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실까요?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예. 우리 찬양단 고개를 오른쪽 이렇게 왼쪽 이런 거는 좀 하지 맙시다. 제가 잘 못 견디는 게 간지러운 거. 보면 뭐 교회에서 뭐 생일이고 뭐 기념일이고 이러면 앞으로 나오래 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노래 불러주는 거. 우리 교회는 이거 하면 치리당합니다. 좀 귀여웠어요. 참 어렵네 그런 게.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한 주간 지나면서 저는 진주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목이 약간 잠겼죠. 그래서 약간 좀 피곤하기도 하고 또 바빴던 한 주간인데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심과 선하심이 저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이런저런 구색들이 갖추어져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목회자들 세계에서 핫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것은 팀 켈러의 센터 처치라고 하는 책이에요. 팀 켈러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는 뉴욕에서 보수적인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또 최신 유행이 지배하는 도시 뉴욕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신학적 타협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해석하고 수용하고 적용하는 일을 기가 막히게 해내고 있는 교회입니다. 바로 그 교회 이름이 리디머 교회라고 하는데 그 책에서 우리 시대의 교회를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한 토막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이 팀 켈러가 데이비드 보쉬의 견해를 빌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유주의 진영은 만물을 세속적으로 보는 견해에 취한 나머지 성령 사역을 세속적인 해방 운동으로 주로 보았다. 그리하여 자유주의적 기성교회들은 사회봉사단체들과 다를 바 없게 되고 세속적 인권운동가들의 언어에 지배되었다. 우리 개신교회 중에 신학이 진보적인 교회들을 향하여 일갈하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은 우리하고 해당되어지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보수주의 진영은 이제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입니다. 종교를 소비자의 개인적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보는 사상에 젖어서 보수교회를 신자들의 욕구와 결핍을 채우는 쇼핑 상가로 탈바꿈시켰다. 거기에는 현대 심리치료와 마케팅 언어가 난무한다. 보수주의에 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자아실현과 번영을 위한 방편으로 생각할 뿐 타인에 대한 급진적 섬김의 모델로 교회를 생각하지 않는다. 두 진영의 기독교회는 서양 문화의 지배적 우상들의 포로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정확한 언어로 이 팀 켈러가 찔러대서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보수교회를 향한 평가 중에 그리스도를 자아실현과 자기 번영을 위한 방편으로 생각할 뿐 타인에 대한 급진적 섬김의 모델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에 우리의 얼굴을 들지 못할 만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침례교회는 일반적으로 교회력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력을 지키는 교단이나 목사님들은 성구전집이라고 하는 책을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Common Lection입니다. 그 책에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주일에 읽을 내용으로 책정되어진 본문입니다. 도대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부활절을 지나고 첫 번째 되는 주일날 교회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었을까요?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요. 사실 오늘 본문을 약간만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단순히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들의 사역의 방향의 초점은 여전히 오직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집중적으로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 여기에 계속해서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나오죠. 어쩌면 이 구절이 오늘 본문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 가운데 그 어떤 개인과 집단도 이 역사 가운데 실현시키지 못한 담대한 삶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그 내용을 증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가장 웅변적으로 증거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질적으로 일어났다라고 목소리 높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목격한 신자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뒤집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역사 가운데 정말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회가 규정하는 정상적인 패턴과 정상적인 삶을 더 이상 살지 못합니다. 그의 삶은 타인에 대한 급진적 섬김의 자리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삶의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지 신자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것이 역사적으로 정말로 일어났느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이런 일들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를 향하여 시비 걸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왜 당신들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와 다른 삶의 내용이 없느냐, 그것으로 오늘날의 교회를 조롱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우리 시대의 교회들은 바로 세상의 이 질문과 공격 앞에 더 이상 어떤 방어 논리도 제시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자화상을 소유한 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공격의 선봉에 선 사람이 자본론을 쓴 칼 막스 아니겠어요? 이 칼 막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인간의 이 모든 태도와 행동은 경제적인데 그 근원이 있음을 추적할 수 있다. 웃고 있는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올 때 여러분들의 표정을 제가 이렇게 다 살펴봤어요. 표정이 밝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돈이 좀 생긴 사람들입니다. 표정이 어두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는 오직 하나,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따라 우리 천집사님의 표정이 활짝 밝아요. 이 주중에 수입이 좀 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우리 가족들에게 점심을 사시겠다. 칼 막스의 이런 표현을 교회를 향한 버전으로 바꾸어 보면요, 너희들이 소유한 돈, 그것으로 하는 짓이 우리랑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예수의 부활의 진정성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 바로 이 공격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생생히 그 사실을 지적하고 우리와 다르게 주를 섬겼던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들의 기억력이 어느 정도만 되신다면 오늘 이 본문은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생각이 전혀 나시지 않는 분은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그때 그 설교 시간에 주무셨거나 하나는 치매 초기가 온 거예요. 너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설교 시간에 잠을 잔 것으로 제가 간주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작이 대단히 인상적인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됐다라고 하는 이 결과는 그냥 생겨나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은
기도 한 번 해서 은혜 받았을 때 만들어지는 생산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근거해서 이 결과가 나온 그 이유를 도출해보면 그들은 서로 사귀는 일에 힘을 썼고 함께 지내는 시간들을 끊임없이 확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 안에 보면요, 과정 없이 뜬금포를 날리는 분들이 계세요. 저를 처음 보는 분인데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사랑한답니다. 처음 보는데 목사님을 존경하고 있다랍니다. 이건 전부 다 생구라입니다. 사랑과 존경이 그냥 생깁니까? 세월과 시간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쁜 여자 청년들이 많은데 남자애들이 너무 빠른 시간에 사랑을 고백하면 그것은 다른 목적과 의도가 있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전부 다 나쁜 새끼들입니다. 한 뜻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미아, 푸시케. 미아가 하나입니다. 하나. 푸시케는 생명, 영혼이라고 하는 뜻이죠. 한마디로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오랫동안 사귄 끝에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들은 한 생명이 되었다, 한 영혼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신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급진적으로 그들을 물질로 섬기는 이 일이 그들 삶의 기쁨이 되었던 것, 부담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은 가장의 자랑이고 영광이고 보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저의 인생은 한 3년 전만 해도 말 그대로 개털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경제적인 어려움들에 매일 시달리면서 살았죠. 근데 여러분, 요즘은 보시다시피 옷도 다르고 넥타이도 다르고 피부도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애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게 달라요. 우리 지호는 아빠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는 말을 잘 하지 않아요. 성숙한 아이죠. 그러나 딸은 계속해서 용돈을 달려고 합니다. 아빠 용돈 줘, 아빠 용돈 줘.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사랑스럽고 더 주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란 모든 지체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한 몸, 한 지체,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야 될 것은 이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결국 무엇을 이루고 있느냐,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32절 하반절 한번, 아니 32절 전체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순절날 방언을 이 땅에 도래하게 하여서 모든 언어적인 장벽을 깨부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평생 동안 안전뱅이로 살았던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이 지금 어떤 결과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돈의 권세에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손에 꼭 쥐고 있는 사유재산을 전부 다 풀어 그 돈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저만의 해석이니까 여러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이 내용들이 점점 그 강도를 짙게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방언보다는 안전뱅이가 일어난 기적이 더 강도가 셉니다. 근데 안전뱅이가 일어난 그 기적보다 강도가 센 기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쪼개고
자기의 자아를 조금이라도 자기 내부에 가지고 있다라면 자기의 소유물들을 가지고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일들은 불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유재산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포기하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면서 이 재산을 그 누구도 자기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이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역사 가운데 실현되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33절 내용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큰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도 역시 그 은혜 받은 결과를 34절, 35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4절, 35절 우리 이 말씀 역시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밥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사도행전에 저자였던 누가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이 표현을 성경 안에 집어넣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자신의 창의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우리 성경을 열어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로 가는가 하면 신명기 1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신명기 15장 4절 5절 말씀. 신명기 15장 4절 5절 말씀. 여러분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을게요. 여러분들 5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여러분들이 읽은 그 5절 맨 마지막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우리 안에 가난한 자가 없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당연히 1절부터 3절이죠. 여러분들 그 위에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3절.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3절 같이 하십시오. 시작.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여러분, 지금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거 장난하는 겁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너희들이 빚진 자들의 빚을 면제하면 너희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지금 장난합니까? 축복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한테 빚진 사람에게 돈 달라 소리를 안 하면 그 사람이 안 가난해진다. 그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무슨 축복의 종류로 등장하는 말씀처럼 말씀하시면서 알고 보니 네가 받을 돈 안 받으면 그런 결과가 나타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대단히 허탈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집중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들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 책임이다. 하나님은 이 내용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공동체 안의 지체가 굶거나 돈 때문에 핍절한 자리로 내몰리지 않을 수단과 방법을 전부 허락하고 계시다고 하는 선포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추적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역사 가운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만 제사장 나라이지 그들의 의식과 삶의 내용은 이방 나라 사람들과 방불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자들을 통하여 신명기의 이 비전이 드디어
주의 교회 안에, 역사 안에 실현되어지고 있다라고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등장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존재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우리는 한 단계의 고비가 더 넘어갔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 부분을 대부분 다 간과하고 넘어가는데, 성도들이 그 아무리 전심을 다하여 자기의 소유를 팔아 교회 앞에 헌금을 해도 이 부분을 넘지 못하면 초대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사라지는 역사는 나타날 수 없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35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35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교회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실패하면 성도들이 그 아무리 헌신적인 헌금과 연보를 해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명을 받아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은 참으로 이 35절 말씀이 두렵고 떨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신자들이 물질적 헌신들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물질적 헌신들이 약화되어지고 있는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헌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과 사용되어지는 곳이 개판이 되었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과 좌절 때문에 그래요. 김용옥과 같은 사람이 교회를 설명할 때 모이라, 돈 내라, 집 짓자, 이것 하나면 한국 개신교 설명이 끝난다라고 하는 이 말,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변명을 더 세상 앞에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교회의 집단적인 욕망이 잘못 흘러간 케이스고요. 성도들이 전심을 다하여 주의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습니다마는, 표현이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교회의 대표로 서 있는 목사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헌금이 흘러가는 방향과 액수를 주장하는 가장 큰 영향력을 쥐고 있는 목사들. 근데 여러분, 그 목사의 자녀들 중에 유학 안 가 있는 논이 없습니다. 사례비 이외에 챙겨가는 돈은 왜 그렇게 많으냐?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죠. 은퇴시 전별금이 수십억 어쩌고 저쩌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지 않습니까? 그 불만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니 누가 교회에 전심을 다하여 헌금하려고 하겠어요? 교회와 목사는 헌금의 액수만큼이나 그것을 성경적인 원리대로 사용하는 법을 두고 기도하고 자기의 마음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중대선언을 하려고 합니다. 이 행신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이 박임선 목사님이 너무 입 바른 소리 하면 나이 먹어가 그게 발목 잡는다고 했는데,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갈까요? 여기서 목회하는 동안 사례비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로 제가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다. 훌륭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에게 속는 겁니다. 그 대신 매달 사례비 자체를 올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이 본문 말씀은 그것의 결론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중심으로 물질적 헌신의 자리에 선 한 인물과 어그러진 중심으로 거짓된 헌신을 시도하는 한 부부를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파악이 되지 않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먼저 바나바의 이름입니다. 오늘 이 바나바의 이름을 성경이 풀이하기를 권위자, 그래서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이 이것은 일반적으로 권위가 있다, 가오가 높으시다 하는 이런 뜻이 아니고 위로자라고 하는 뜻이다 라고 성경 본문 말씀을 설명하십니다. 맞죠? 맞는데 여러분, 위로의 아들이라고 지금 누가가 해석을 하고 있는 이 해석도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가 착각을 했든지 이 바나바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아람어인데 누가가
이 아람어에 대한 지식이 조금 부족했든지 아니면 헷갈려서 해석 자체를 잘못 달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나바에서 바는 아들입니다. 아들. 근데 나바는 뜻이 없어요. 그런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누가가 잘못 본 것 같다. 원래는 바나비다. 바나비. 왜냐하면 나비가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선지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son of a prophet. 한 선지자의 아들. 선지자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역도 하니까 이름이 바나비인데 바나바로 잘못 읽어서 그런 별명들을 주석처럼 이렇게 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마나헨, 영어로는 메나헴, 이 사람의 이름이 위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나헴을 잘못 봐서 바나바로 봤다라고 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나헴이라고 해야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주석과 설명이 가장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정확하지 않고 분명한 것은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위로의 아들이라고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바는 아무 뜻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성경 안에 등장하고 있는 난제 중에 하나이죠. 여하튼 이것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냥 알아두시고요. 누가는 의도적으로 바나바와 아나니아 부부의 헌신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먼저 37절 한번 보십시오. 37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밭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그로스입니다. 아그로스. 보통 밭이 아니라 제법 규모가 큰 밭이라고 할 때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아그로스예요. 근데 여러분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팔았던 땅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은 코리온입니다. 코리온. 이 코리온은 굉장히 작은 규모의 땅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굉장히 작은 규모의 땅을 팔아서 그것도 뭡니까? 반만 드리고 반은 숨기고 있는, 한마디로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신의 강도를 누가는 의도적으로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헌금의 액수를 바나바는 많이 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조금 드렸다.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땅을 팔아가지고 절반만 드려도 됩니다. 그리고 저의 상식으로 볼 때 집 팔아가지고 집 전체를 교회에 드리는 것은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 간이 부은 것으로 보여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하나의 모델로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교회 권속들, 특별히 회원권을 가진 교회 식구들을 향하여 헌금은 적어도 얼마 이상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답니다. 장로들은 헌금을 이런 정도로 해야 되고 권사들은 헌금을 이런 정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의 주장들은 철저하게 비성경적이고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런 룰과 절차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헌금은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 개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본인이 내려야 되는 결단이. 바나바는 어떤 규칙이 있어서 그 규칙에 지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한 형제가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현실 하나만 보고 자기의 소유를 자원하여 팔아 전부를 사도들 앞에 내려놓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도 헌금의 문제에 있어서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자신들의 헌금의 액수를 과장되게 말해서 사랑과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들은 왜
교회 식구들과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속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니까 왜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헌금 조금 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입지를 확보하고 싶었던 것이죠. 백석대학교의 크리스 교수님 소개로 미국 드라마를 한 편 봤습니다. 하우스 오브 키즈라고, 여러분도 혹시 카즈라고 생각나시면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백악관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권력의 속성과 그 싸움에 관한 내용들을 그린 드라마인데 이 대사들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주인공이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베푸는 것도 일종의 권력이에요. 이렇게 베풀고 나면 자기를 절대로 배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통 사람들이 헌신하는 것보다 제법 많은 액수를 교회에 헌금한 사람인데 이 교회에서 나를 무시해? 이런 심보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헌금을 하고 있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런 식의 경향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가정이 여기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누구입니까? 간단합니다. 나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그저 나 자신 하나만 먹고 사는 일을 간신히 감당하는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자꾸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버릇이에요, 버릇. 나는 힘들지만 그런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이런 인간들은 전부 다 아나니아와 삽비랍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는 구제받을 대상이지 구제할 자리에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누구를 돕지 못할 만큼 어려운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규모와 수준이 다를 뿐 우리는 언제나 남을 도울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의 자리로 부름받고 있는 신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자기를 기만한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법이에요. 솔직하게 우리 다 인정하십시다. 고통 가운데 있는 남을 도와줄 여력은 없어도 외식할 돈은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남을 도와줄 돈은 없지만은 헬스클럽 끊어서 운동할 돈은 다 있잖아요. 남 도와줄 돈은 없지만은 프로야구 보러 갈 티켓 끊을 돈은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윌리몬이 자신의 사도행전 주석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무서운 일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거짓말들은 우리의 실리주의와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리주의와 우리의 자기 기만은 사건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 우리 인간이 가진 불안정과 유한성을 처리해 보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한때 안전을 마지막으로 찾는 우상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가족, 건강, 교회, 진리라도 안전과 기꺼이 바꾸려고 하는 족속들입니다. 우리는 믿음보다는 우리의 기지로 살아가면서 적절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을 구하고 생활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나약한 동물과 같은 자들이다. 윌리몬이 오늘날 보수교회의 신자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속이고 교회 권속들을 속이면서 자기 안전과 자기의 삶은 다 누리고 명백하게 우리 눈에 보이는 고통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핍절 상태로 내몰려서 삶과 인생 자체가 어그러지고 있는 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신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무슨 반박과 변명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자기 안전 정신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실패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고 자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단은 우리 자신들을 우리 스스로가 속이도록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그들의 방식이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사기를 당하고 그것을 자기의 철학과 삶의 방향으로 삼도록 부추긴다 이 말입니다.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못 산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돈 없이 어떻게 사냐? 교회 가도 돈 있어야 알아주고 인정해준다. 교회 가도 돈이 있어야 큰 소리치고 살 수 있어. 돈 없으면 교회 가도 대접 못 받아. 장로 못해. 권사 못해.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논리에 함몰되어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자기 누릴 거 다 누리고 교회 권속들보다 경제적인 훨씬 우위의 삶들을 누리고 사는 것을 교인들 그 어떤 누구도 반발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본인도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이렇게 살고 장로가 이렇게 삽니다.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해주는 아주 사이좋은 믿음 안에 한 가족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순간 교회가 그저 그런 곳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부활을 목격하고 확신한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곳이 오늘날 보수적 기독교회잖아요. 특히 침례교이지 않습니까? 죽음의 세계는 자기의 것을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철저하게 확보해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부추기고 그런 확신을 줍니다. 그러나 부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주고 또 주고 죽을지라도 상관이 없는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 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이 신자의 운명이라고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 삶으로 인하여 내 스스로를 자원하여 핍절케 하는 자리로 내 삶을 몰아갈 신앙의 담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들었고 믿었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권력관계, 돈, 재물, 명예들을 믿음으로 상대화시키는 자리로 부름받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에 매여서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느 순간 지나치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실존적인 고민에 함몰되어져 버렸어요. 우리의 생활은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런 차원의 개인주의 영성으로 전부 다 흘러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과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한 지구에 같이 살고 있어요. 굶어 죽는 사람과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한 나라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과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한 도시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과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한 마을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과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한 교회 안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문장은 성립되어질 수 있어도 이 마지막 문장은 성립되어지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또 다른 나라요, 세상이요, 마을에 불과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말씀 열어서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으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부터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행신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15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여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여.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 때 여기 이 교회 안에 다이어트하는 인간과 핍절케 되어지는 사람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 서글픈 현실이 없는 그것을 부활의 신앙으로 실현시키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한다면 함께 새로운 교회를 추구하고 만들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 안에 교회가 없어서 우리가 새 교회를 시작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호주머니를 여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담을 주시다. 제가 뭐 부자도 아니고 이번 수련회 다음 주 가지 않습니까? 제가 세 사람의 회비를 대신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지은, 이런 마음으로 살자는 겁니다. 그 누구도 남을 돕지 못하거나 완전히 궁색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영혼의 어두운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나보다 더 고통 가운데 물질적인 문제로 인하여 신음하는 사람들, 주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그 마음, 섬기고 돕고자 하는 그 충만한 영과 마음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추상적인 신앙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급진적 삶의 모습으로 섬겨내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